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있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국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하지 않을까 두려우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또 함께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 땅 종배웠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우선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다 옮겨놓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다 옮겨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 속에 살면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쳐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그 모든 복은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요, 머리가 이렇게 빠진 그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요, 금식을 하셨어요. 3일 동안 금식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계속 계시는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78세예요. 78세.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은
가족이 11명이 한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성도들을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악한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장 20절을 보십시다. 23장 20절 지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세요.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27절도 보십시오. 23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위엄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저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설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만만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만만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28절에서 30절 보십시다. 내가 뭘 보내면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초월적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31절을 보십시다. 3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그곳에서 다 쫓아내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신실하게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하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장과 만남과 영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성실하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그렇게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도 갈렙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강남기 목사님 아들 누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아멘. 유홍철 집사님 아들 현민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다. 권사님의 자녀 누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다. 어느 집사님 딸은 요즘 애들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하고 그런다더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소원을 우리 아이들이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며느리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대화를 했더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누구 집사님의 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앞장서 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면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줄까요?
그 인생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우리 강사님하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저는 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겠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그것이 정말 아프고 그것이 괴롭고, 그러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23장 21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23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뭔지 볼까요? 24절 25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절대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는 남자는 정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명령과 함께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항상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직 일관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과 운명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그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제 어린 걸음으로 한 20분, 30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거리가 멀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그 거리가 꽤 멀었어요. 그때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누가 함께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닌데 어렸는데 그렇게 교회 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가는 거예요. 어두운데 저녁 예배도. 동네에서 누가 집사님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가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이 제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어린애가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이 다 저를 그렇게 막 꼭 안아주면서 성도들한테 막 자랑했어요. 그 느낌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눈에 비춰진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 방황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전사님이 다 저를 품에 안아줬던 그 느낌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느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불신앙 속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면 어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까지도 다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글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앙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속 썩일 때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잠시뿐.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 쓴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때라도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다 보니까 기도실에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눈물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12월 말까지 작정하고 새벽은 물론 저녁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라도 밤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매일 한 번씩 꼭 예배당에 들러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보십시오. 바쁜 것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바쁜 것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라도 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자 소원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또 잃었던 열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